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 그 성패는, 그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기업은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기까지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인재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으로 유명한 짐 콜린스가 있습니다. 그는 적합한 사람 버스에 태우기란 말로 인재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교회에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일꾼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놓여 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 일은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장로 5인과 안수집사 7인과 권사 10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문제입니다. 9월 첫째 주일이 선거일인데 그때까지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의 최선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목장별로 또 소망의 별로, 소망의 조별로 금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정된 날짜에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발생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제자가 그 수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완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 교회에는 저런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세상의 교회는 다 그런 겁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의 때든 또 침체의 때든 문제는 교회의 형편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일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진단.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처방을 내리지 않지요. 뭘 해요? 진단을 하죠. 자,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진단. 진단입니다. 1절로 2절. 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에 헌신합니다. 날마다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도와줄 가족이 없는 그 불쌍한 연약한 과부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합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절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한 부류는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처럼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은 헬라어를 약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언어로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는 안 됩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 이 본토를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아시아 여러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생합니다. 헬라어가 이제 모국어나 다름없습니다.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데 문제는 아람어를 구사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생을 이제 고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자들입니다.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공적인 구제사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사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죠. 차별을 당하는 것. 그들 중 일부가 구제에서 누락되는 빠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빠짐으로란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형. 이 문제가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꾸민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제사역에 대한 관리나 운영의 미숙함이 문제인 셈입니다.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까? 사역의 규모도 그에 따라 갑자기 훌쩍 커집니다. 이에 비해 교회의 행정 체계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12사도들이 계속 교회 일을 다 맡아서 감당하기엔 이제 벅찬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갈수록 운영에 있어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펑크가 나기 시작해요. 구제사역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지요. 구제사역을 펼치다가 성도들 사이에 노골적인 갈등이 발생하다니요. 이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칫하다가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분열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후에 처방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 관리나 운영의 미숙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은밀히 비밀리에 몇몇 사람이 처리한 것이 아니고 온 교회를 이제 모아서 성도들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갈등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본문 1절에 이 원망이라는 단어 나오죠. 자,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투덜대는 형태로 표현되는 불평을 가리킵니다. 마치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퍼부은 불평 같아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은 어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히브리파 사람에 대한 불평이지만 그 끝은 교회의 리더들인 사도들을 향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상황 한번 12사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 그들이 아닙니까? 또 교회는 큰 부흥을 맛보는 중에 교회도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사도들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사도들은 불평하는 성도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의 입장은 뭐냐? 내 탓이요, 우리 탓이요, 이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사역에 지나치게 힘을 써서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실 이 사도들만큼 바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기도 생활, 이분들은 경건하게 몇 시간씩 기도한 분들이죠. 그 기도 생활 제외하고 24시간 말씀 사역 한 가지만 놓고 볼까요? 단순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뭐 입 열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해.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성전에 자주 모여야 합니다. 이분들은 1세기 성도들. 또한 성도들이 모인 이런 여러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또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 유대 여러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 여행해야 합니다. 순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10개라도 지금 부족할 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대단히 많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만 해도 사실 벅찹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밀려들고 구제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구제사역에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구제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말씀사역은 뒷전으로 밀려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도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사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어도 괜찮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는 뭐 전구도 갈아야죠. 겨울 되면 주유소 가서 그 기름 받아와야죠. 의자 다 닦아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눈 오면 눈 삽질해서 다 치워야 되죠. 목사가 다 하는 거죠, 혼자. 뭐 교회 성도 수가 많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 10원 한 장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도 수가 점점 불어나다 보니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벗어난 게 문제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제한되어 있어요. 슈퍼맨이 아닌 이상 교회 모든 일을 빈틈없이 다 잘 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뺄 거 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 교회 일이 뭐 나쁜 일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일이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해도 사도들이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뭐 집이든 재산이든 팔아가지고 그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사도들한테 갖고 와요. 그러면 사도들이 발 앞에 딱 놓고 사도들이 그냥 알아서 나눠줘요. 재정 관리 다 했어요, 사도들이 처음에. 이게 집사님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지금 이 구제사역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우선순위를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그 명령 속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Make disciples. 이 제자 삼고, 정확한 번역은 만들고. 제자는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제자를, 성도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일을 사도들이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최우선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주님이. 자, 지금까지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옵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가, 얼마나 이 사명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가. 5장 42절, 오늘 본문 앞에 5장 42절에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교회 10주년, 20주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막 부흥한 게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겠지요. 그렇다 해도
사도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사도들의 이 사역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에 올인,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교회가 부흥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구제 사역이 증가하는 게 문제 아닌 문제예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연히 말씀 사역이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사도들을 만든 거예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에는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설교와 삶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확신의 삶, 뭐 많습니다. 선택 과목은 또 부모의 삶, 부부의 삶, 그걸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제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해도 말씀 사역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 사역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그 과정이 진단이라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처방. 진단했으면 알맞은 처방을 내려야죠.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처방. 처방. 3절로 4절. 이제 사도들은 올바른 진단에 기초해서 정확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사역의 분담. 사역의 분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 우리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구제사역에서 완전히 손을 털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구제사역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사도들 대신 그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뽑으면 됩니다. 물론 아무나 덮어놓고 일꾼으로 막 이렇게 세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꾼 선택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의미죠. 저분 하면 저분 믿을만해. 왜 이게 중요합니까?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사람, 그들이 이제 리더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격에 결함이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막 손가락질 당한다면 어떨까요? 그분 했는데 막 이맛살을 찌푸리고 안 돼 이러면 리더십이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나 잘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필터링이 된, 공동체에서 믿을만하다고 누구나 고개 끄덕이는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 신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둘째로, 일꾼들은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질 가운데 하나지요.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맡기면 안 되고 낄 때 빠질 때 잘 알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왜 지금 교회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일꾼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첫 내주가 시작되죠. 내주는 한 번밖에 없지만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는데 내주인데, 그 정도 성령의 내주만 아는 사람은 안 돼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알고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여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성령 충만.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누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알 겁니까? 자기 이렇게 이마에 아니면 이 볼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알아야지 세울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겠죠. 네, 증거가 있지요.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인격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목록으로 소개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건너뛸 뻔했습니다. 성령의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되게 교만해, 막 난폭하고 막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지갑에 있으면 10원 한 장 안 나가,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셈이죠. 따라서 그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이거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 이게 뭐예요?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기도하다가 막 불받고 뜨끈뜨끈해지고 그런 현상도 있어요. 있기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 마치 로봇처럼.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자유의지를 빼고 이게 뭐냐면 완전한 통제, 지배를 받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안 돼요.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고집이 있어도 우리 핫바지 아니잖아요. 다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분, 고집 다 꺾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직장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맨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종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순종한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늘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이야기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한다.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일꾼, 사도들이 제시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일꾼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곧 평판이 좋은 자이며 관계를 잘 맺는, 적이 없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꾼들로 선출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들이 내놓은 두 번째 처방, 첫 번째 처방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사역의 분담이라 그랬고, 두 번째 처방은 사역의 우선순위와 관련돼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현재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교회는 부흥해서 좋은데 갈등이 막 폭발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본질 회복의 찬스로,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모든 제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다.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교회의 그 어떤 사역도 기도와 말씀 사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 결국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사역이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중이에요. 계속적인 부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사람들의 머릿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사역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올인, 전념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교회 앞에서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살아서 꿈틀대는 확신을 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으로만 죄인들의 인격과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제자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확신이 있느냐? 성도들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 한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는 하늘의 파워, 하늘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이 성경이 죽은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능력이 쏟아집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차원이 다른 피조물인 거예요. 사역의 우선순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역의 우선순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만약 목사가,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다른 일에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가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들에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사람들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라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오로지 힘써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세요.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로 목사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이 점점 약화됩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 연구에 깊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원래 목사는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 사역의 전문가로 세우신 일꾼이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전문적인 자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목회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목사 혼자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골고루 분담해야 합니다. 푹 치고 장구 치고 나발 불 수 없어요. 일꾼들을 세운 후에 그들에게 사역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 대신 자기는 그 사역의 우선순위에 맞게 사역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 올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프로야구팀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 세속적인 이야기 하나 그렇게 생각은 마시고, 자 프로야구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독을 중심으로 그 코치들과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죠. 이번에 우리 여자 배구가 원팀이 돼가지고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프로야구팀도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들, 코치들과 선수들 한 팀이 이루는데 그 코치도 보직이 많아요. 투수 코치, 무슨 주루 코치, 타격 코치 많습니다. 자, 그 모든 팀 구성원들에게는 고유한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뭐 해야 됩니까? 팀을 잘 이끌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치들의 임무는 뭐예요? 감독을 보좌해서 팀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서 승리할 그 실력을 갖추도록 조련을 합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몸으로 뛰고 땀 흘려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선수들의 몫입니다. 타자들은 타자들대로, 투수들은 투수들대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감독은 선수들처럼 경기장에 들어가 직접 땀 흘리고 몸으로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로 필승 전략을 짜고 경기를 지휘하는 총 리더입니다. 공격 시에 자기 팀이 공격을 하는데 타자들이 뭐 시원찮아 보인다 그러면 감독이 대신 방망이 들고 타석에 들어섭디까? 아니면 수비 시에 투수가 배탈이 나서 막 볼넷을 남발하고 막 투수가 형편없다고 감독이 대신 마운드에 올라가 공을 던집디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역의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사역 분담의 기초는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고 단순히 그냥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 책갈피 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엘라어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 이게 강조가 되어 있고 삼으셨으니 이걸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선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 이게 포인트인데,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제가 예전 설교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 자, 공통점은 말씀 사역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식으로 이제 제대로 된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속성으로 이게 가라로 한 게 아니고 정식으로. 목사는 말씀 사역자이므로 반드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신학적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야 강단에서 헛소리하지 않고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즉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특정한 목적이 뭐냐?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곧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역할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 본문 속 사도들의 경우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도 있습니다. 리더십 발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 해야 한다. 그러면 제가 계획을 세우고 교회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리더십 발휘죠. 리더십 발휘도 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목사가 성도들의 애경사를 돌보고 신방 다니고 전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오해하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모두 다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정작 가장 주된 일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성도들이 풍성한 꼴을 못 먹으니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서 이런 일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사역을 분담해서 자기 할 일이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에서 발생한 그 갈등,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나 세 가지 과정.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진단. 두 번째가 처방. 세 번째, 제가 이거 일부에서는 결과라 그랬는데 순종이 나은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 5절로 7절. 자, 본문 5절을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오셔서 본문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 곧 사도들의 처방을 기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회중의 그 선택을 사도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구제 사역을 전담할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좋은 처방을 제시해도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경우엔 다릅니다. 그들은 어때요? 기꺼이 그 처방을 수용을 해요. 마침내 사도들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도들은 가장 본질적인 일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합니다. 성도들은 구제 사역을 비롯한 여러 또 다른 사역에 자기가 은사를 받은 대로 헌신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의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역 분담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세요. 이게 성도들만 기뻐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위기 뒤에 찾아온 축복인 셈이지요.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의미가 통하는데 그가 표현이 더 안 돼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 앞에 더 심히 많아지고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왕성하여 많아지고 이 두 가지 동사 미완료 시제입니다. 말씀이 막 퍼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이게 지속되고 있다, 모두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계속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도 많으니 아니에요. 그 표현이 안 돼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맙니다. 사람이 절대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오히려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도에 예수의 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사건이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부흥하는 교회에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날 현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점이죠. 교회의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과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먼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뭘로 판단합니까? 진단합니까? 기준은 본질적인 사명 곧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이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에 필요한 일인가 그게? 자, 그 다음에는 그 진단을 기초로 이제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본문이 내린 처방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사역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적합한 일꾼들을 제대로 세운 후 그들에게 믿고 사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둘째,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은사에 따라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 처방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십니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의 역사로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주 동안 직분자 선출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됩니다. 주께서 이 금식 기도 위에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된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 위에 부흥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